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얀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곽견섭 선교사님 나오셔서 접붙임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면서 또 선교 보고도 해주실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시다가 한 4년 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곽 선교사님하고 함께 우리 엄성화 선교사님 오셨고, 그 다음에 아들 기현군 우리나라에서 군복무 다 하고 지난 4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학업 위해서 캐나다로 또 조만간 출국을 하게 될 텐데, 잠깐 일어나시죠. 네, 우리 곽성 여사님하고 더불어서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곽성 여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나올 때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광진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화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교회에 열매 가득한 선교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막 정신 없다고 막 매스컴에서 한참 그러는데, 저희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느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오기는 했지만 스태프들 약간 걸리고 이렇게 해결은 됐고 뭐 이런 상태에 있어서 저는 그냥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집중하고 선교 사역에 매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는데, 선교사 훈련원이 한 3년 정도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 바람에 선교사들이 파송이 안 되고 계속 밀려있던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 훈련원이 오픈하면서 이제 선교사 훈련원 강의차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강의를 지난주까지 마치고 이제 부산에 딱 도착해서 어젯밤에 왔는데, 제일 처음으로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교회 왔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속해 있고 싶고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왔더니 리모델도 막 돼 있어서 마치 커피에 카페라떼 뭐 이런 느낌, 카푸치노 뭐 이런 느낌의 교회 분위기가 돼 있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겨주시고,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사역들이 이루어진지를 잠깐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양고는 미얀마는 한국보다 한 7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미얀마 크기가 한국보다 7배 정도 크다 보니까 미얀마의 한 주가 우리 남한만 왔습니다. 남한만왔는데, 저희가 사역했던 것은 양곤이었고요. 양곤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도 개척하고 청년들도 주를 믿게 한 다음에 그 개척한 교회들이 안정화가 돼서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이제 목사님이랑 상의를 했고, 선교사로 온 지 얼마 안 된 선교사님들은 미얀마 상황과 법과 어떤 질서 같은 걸 잘 모르시니까 그런 선교사님이 양곤을 맡고, 이제 한 10년 정도 미얀마가 어떤지 아는 선교사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12시간, 13시간 떨어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선교사들이 그쪽 지역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지역이라 그쪽 상황이 어떠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불교를 믿고 있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믿는 거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뭐 이런 느낌의 저를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거기는 이렇게 자매님들이 머리를 자르게 되면 부모님한테 허락받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미얀마 안에서도 불교에 대해서 제일 강성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선교사가 들어가거나 선교사 사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잘해야 될 게, 선교사들이 신분이 들통나면 추방당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신분을 잘 보호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굉장히 시골 지역인데, 외국인이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현지인이 더 안 믿어요.
외국인은 믿어달라고 하지만 현지인들이 안 믿어요. 왜냐? 주변에 농가 밭만 주로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비즈니스 하겠다고 외국인이 들어오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면은 추방당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외국인이 들어가는 것이 별로 들키기가 아주 쉬운 지역이죠.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2015년에 양곤에서 사역을 한참 할 때 2015년에 있었던 일이 우리 광직교 성도님들이 막 도움 주셔가지고 그쪽 수상마을 그쪽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지역에 수상마을 아이들과 호숫가에 있는 아이들을 양곤으로 데리고 와서 5박 6일, 6박 7일 이렇게 지내는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광직교에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양곤을 구경시키는데 부모님들도 양곤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쪽 지역은 하루 일을 해서 2,000원 정도 버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성수기 때 2,000원이에요. 딴 때는 그거 벌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쪽 아이들을 양곤으로 구경시킨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 이상의 부모님들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데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 목사님이랑 상의했고 그때 했던 게 빨주노프 파남보 티셔츠를 맞추게 됐어요. 티셔츠 맞춰갖고 아이들 전부 다 입히게 되고 옷을 줬더니 그 다음 얘기 들고 갈 가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방도 챙겨주고 이렇게 갈 준비를 다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해서 양곤으로 갔습니다. 양곤을 간 목적이 뭘까요? 나중에 그곳을 선교 개척하기 위해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2015년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양곤에 온 다음에 양곤에서 처음으로 극장을 가봤어요. 무리에서 살던 아이들이 극장이 뭔지도 모르고 극장에 가서 3D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안경을 썼더니 아이들이 허공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휘저으면서 막 비행기 날아다닌다고 막 잡고 그런 아이들이 딱 끝나고 와서 난생 처음 햄버거를 먹어봤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지금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먹은 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라는 거를 처음에 보여주게 되고 그 아이들을 양곤해서 교회 데리고 가서 예배에도 같이 참석하고 이런 모습을 보내면서 한 4박 5박 6박 7일 이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나서 양곤센터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니까 부모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양곤에 갔더니 엄청 큰 건물에 굉장히 부자인 듯한 한국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이 사장님이 워낙 잘해줬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저희에 대해서 이제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그렇게 하고 나서 2006년도에 그 마을을 찾아갔더니 부모님들이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양곤에서 되게 좋은 그 크리스찬 사업가가 오셨다고 막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가면서 관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제가 여기가 너무 좋은데 이쪽으로 이사 와도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했죠. 미얀마는 전세 월세 얻을 때도 외국인 이름으로 사인을 할 수가 없어요. 현지인 이름으로 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도 현지인 이름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허가를 맞아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 가서 너무 여기가 좋아서 오고 싶다 그랬더니 허가가 나지 않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를 해가면서 그 사진들 보고 너무 좋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 부분을 해결해 주면 오겠다 이래가지고 그쪽 지역의 외국인으로는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허가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터를 잡으면서 만든 것이 선교센터입니다. 선교센터를 만들었는데 선교센터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추방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카페를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카페를 하는 것처럼 하고 밑에다가는 숙소를 넣었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30여 명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그 카페를 만들고 선교사가 카페에서 계속 커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맛이 똑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커피 믹스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커피 믹스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커피 믹스를 해서 맛을 똑같이 하니까 손님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카페에 손님들이 커피 마시러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테마파크로 한국 문화가 너무 이뻐서 한복을 한 20개 정도 세팅해 놨어요. 집에 안 입는 한복들을 막 받아가지고 이쁜 것만 골라서 이렇게 걸어놨더니 미얀마 방송이 매일 저녁에 여러 채널을 돌려도 어차피 한국 드라마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막 나오는데 오히려 저한테 드라마 제목을 얘기하거나 주인공 이름을 얘기하는데 제가 몰라요. 너무 빨라요. 미얀마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근데 재밌는 건 그 드라마에서 떡볶이를 먹으면 그 다음날 떡볶이집에 엄청 사람이 몰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얀마가 한국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미얀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리 자를 때도 부모님한테 허락받는다 그랬잖아요. 미얀마는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요. 주로 대부분 어디 바람 쐬러 갈 때. 그래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대가족이 가거든요. 근데 저희 카페를 딱 오시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한복을 입고 가족 사진 찍는 거. 그래서 한복 입는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딱 시켜놓고 무조건 한복부터 입어요. 커피는 맛없건 씻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시켜놓고 한복을 입고 막 사진을 찍거든요.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멀리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목적이 우리 선교센터를 만들고 나서 전기세, 거기서 지내는 청년들의 생활비 이런 걸 다 커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미얀마 안에서 꼭 가야 될 카페 5위 안에 저희가 들어있어요. 그 미얀마에서는 선교센터를 잘 모르니까 거기 가면 굉장히 좋은 게 있다,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래가면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주말에는 150명에서 300명 정도 오세요. 많이 오죠. 미얀마 오셔도 됩니다. 전기가 없어서 그렇지 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카페가 막 활용이 되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이 오히려 양곤에서도 막 오세요. 그분들이 오셔갖고 너무 배고프다고 먹을 거 해달라, 우리는 커피밖에 없다, 그러니까 먹을 거 해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백종원 씨를 초대할 수는 없어서 유튜버를 틀고 준비를 시켜갖고 청년들 중에 요리사 교육을 시켜서 짜장면집이 오픈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미용 훈련을 받는 청년들이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이제는 짜장면도 드시고 한복도 입고 그러면서 진행하는데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익이 많아지죠. 우리 청년들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집에서 센터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집에 가라 그러면 애들이 울상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 오면 청년들이 30명이 한 달에 100만 원어치를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센터를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렇게 자립이 되는 센터로서는 미얀마 안에 선교센터가 자립한 게 최초가 됐어요. 그게 또 주변에 소문나서 선교사 훈련원에 이 샘플을 보고하는 자리를 지난주에 가졌어요. 그래서 선교사 센터가 그렇게 활용이 되면서 그 엄마들이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이 많이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지내봤더니 2015년에 갔던 꼬마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양곤 탐방 갔던 그 꼬마 아이들이 벌써 청년이 돼갖고 센터에서 중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청년들이 앞에 나가면서 후배들을 끌어당기니까 선교센터가 너무 잘 움직이죠. 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지내야 되는데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우리 아까 보니까 성경 암송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조금 저희보다는 못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다 불교도예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사람들,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라 거기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여자 청년들이 엄청 머리를 많이 감다 보면 샴푸가 엄청 빨리빨리 없어져요. 치약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공동으로 사지 않고 개별로 사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공동으로 살 돈만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경 암송을 외운다 그러면 싫어하니까 고소당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주간 게임이라고 그래요. 비전 게임 하자 그래갖고 성경 말씀을 보통 4구절에서 10구절 정도를 외우는데 그게 다음 주일날 설교할 본문이에요. 성경할 본문을 주로 주중에 열심히 외워요. 외우고 나서 주일 예배를 마치면 성경 암송 시간이 있는데 조별로 나와서 암송을 하고 나면 우리가 발행한 티켓을 줘요. 거기서 2,000원, 3,000원 써 있습니다. 그것을 주면 그거를 받는데, 왜냐하면 너무 좋아해요. 뭐냐면 월급을 받으면 90%를 다 가족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그걸로 가족들이 다 먹고 사니까. 그래서 자기는 10% 정도만 갖고 있어요. 1, 2주 지나면 다 쓰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해서 티켓을 받으면 한 달에 한 번 돈으로 바꿔줘요. 그걸로 샴푸도 사고 생활용품을 사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수업을 시켰어요. 한번 수업을 시켜놨더니 한 2주, 3주 지났더니 리더들이 건의사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왜 게임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너희는 불교인데 왜 이걸 하려고 그러냐. 일부러 약간 거리를 두면서 제가 그러더니 밀당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 니네 불교도 여기 있는 크리스찬 아무도 없는 너희 30명 중에 크리스찬 한 명이거든요.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뭐하러 읽겠어. 그랬더니 무조건 읽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 수업을 하는데 때 되면 얘네들이 더 보챕니다. 성경 암송 빨리 하자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중에 약간 삐딱선을 타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그 중에도 너무 불교로만 살아왔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또 2박 3일 휴가를 집으로 보내요. 집으로 2박 3일 가서 정말 쉬고 편히 쉬었다 와서 일을 해, 이렇게 보내요. 집에 가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할까요? 야,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너 그런 거 무슨 상관이야. 다 없애. 무조건 해. 무조건 해. 너 똑바로 하고 해야 돼. 집에 휴가 갔다 온 청년들은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성경 암송 외우려고. 그래가지고 불경 외우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 저희 스태프들은. 그렇게 해서 스태프 교육을 새벽부터 기도회 하면서 성경 암송하고 같이 성경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였던 청년들이 지금은 질문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구원함이 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 청년들이 질문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그 청년 중에 신학교를 가겠다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교회가 오픈돼서 가정이 한 9가정 정도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 선교센터에서는 청년들을 훈련시키는데 1년에서 2년을 이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하는 과정에 신앙훈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2년의 과정을 끝나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센터가 3군데가 형성되어 있는데 가운데에서 그런 훈련이 있어서 잘 되면 이쪽 센터로 가면 직업훈련을 받거든요. 여기 가는 아이들은 거의 천국에 가는 기분으로 꽃단장하고 갑니다. 이쪽에 가면. 그래서 여기 가면 집중훈련으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서부터 저녁 8시까지 성경 수련회를 해요. 그렇게 준비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그 사역을 진행해서 지금은 리코더 반도 생기고요, 워십 댄스 반도 생기고 믿지 않는 청년들이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한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엔 외국인이 방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2주 정도를 국어를 한 다음에 한 달을 지내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국어를 다니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 팀들이 가서 3박 4일로 성탄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도 선포하고 찬양도 가리키고 그런 행사도 하고, 그거 갔다 오면 마음이 뜨거워진 청년들한테 다시 성경 공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 교육에 의해서 마음이 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영상의 음악을 약간 볼륨을 높여주세요. 자, 우리가 2015년에 여러분이 지원하셨던 아이들 모습입니다. 양곤센터에 도착해서 저렇게 접하게 되고요. 처음으로 극장이라는 데도 한번 가보게 되고요.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도 처음으로 맛을 봤던 어린이들이에요. 수상마을 아이들은 기차를 타보지 않아서 기차도 한번 타보고, 놀이동산도 가보고, 선교센터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저희가 2018년에 저 지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갔더니 조금 사역하던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고 쿠데타가 이루어져서, 쿠데타 때는 총알이 저희 센터로도 들어오게 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이 저렇게 훈련받고 있어요.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봉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축복합시다. 다른 분 찾아가셔서 같이 축복해 줍시다. 청년들이 달아서 대표 기도도 하고요. 주일 예배 특송하고 있는 겁니다. 때다장 이스라엘로 루면에다 모치베 이시야. 이들아 밀라로 아마미
감사한 것은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가정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가정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할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쪽 지역의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처음에 갔을 땐 거부 반응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못 갔는데 우리는 순서를 좀 바꿨어요. 바꿔서 그 아이들을 먼저 초대해서 양곤을 보여주고 기독교 시설도 보여주고 예배를 참석하고 돌려보내고, 우리가 2년, 3년, 1년, 2년, 3년, 4년 관계를 하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듯이 들어가고 선교센터가 마련되고 청년들이 와서 훈련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 훈련받은 청년들이 교회 개척의 이제 주체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다가 다 수습되듯이 막 어려움 겪을 동안 매년 오시는 단기 선교팀들이 계셨었잖아요. 청년들이, 우리 광직계 청년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셨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그냥 우리가 자체 단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용팀도 있고 요리팀도 있고 율동팀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선교 사역에 준비될 수 있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구테타는 총알이 막 날아다니니까요, 뭐 창문에 구멍이 뚫려갖고 창문에 베니어로 막고 막 이런 작업도 했어요. 밤에 총알이 또 들어올까봐 막 창문에 설치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지금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가 다 문을 닫았는데 요 근래 대학교를 오픈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전부 다 등교하라고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학생들이 막 들어간 상태에서 군부들이 대문을 막고 트럭이 들어온 다음에 데모했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연행해 갔어요. 트럭에 실어서. 그래서 학교가 공식적으로 학교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온 건데, 군부들은 그걸 이용해서 검거해가지고 다 데리고 가고, 학교 선생님들이 민주화 열정에 제일 앞장서셨던 분들 중이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검거돼서 지금 교도소 가 있다 보니까 학교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보낼 곳이 없고, 그래서 저희 센터가 3군데로 나눠서 아이들을 매일 120에서 130명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 센터를 너무 좋아해요. 저희 센터가 아니면 3년째 공부를 못할 뻔 맞잖아요. 근데 저희 센터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실력이 많이 높아져요. 그냥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한국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시험도 자체적으로 봐요. 시험도 자체적으로 갖고 트로피도 막 주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요. 한국이나 미얀마나 똑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한 마을에 엄마들 입김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방과후학교 엄마들이 보통 40명, 50명, 60명이 뭉치니까 어머니회가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뭘 나눠주거나 뭘 모임을 갖게 하면 정부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데 엄마들이 나서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들 덕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을 도움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은 저희 센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냥 다 묵인해주고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청년들이 주님을 믿는 작업으로 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고 있어요. 세금을 내는데 요번에 세금 내러 오라고 연락을 받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쪽 지역 관리 책임자가 너희가 우리 지역 쪽에서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세금을 50% 감면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세금 감면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세워가는 그런 샘플로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같이 나눴던 부분은 뭐냐면, 접붙인다는 거에 대한 말씀이 되게 저희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에 한국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한국분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가끔은. 근데 접붙이는 마음이었어요. 광진교회라는 튼튼한 뿌리의 기둥이 있는 곳에 저희 선교사가 접붙여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접붙인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릴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접붙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접붙이는 나무의 가지를 처음에 고를 때 열매가 잘 열릴 가지를 골라요.
열매가 안 열릴 가지를 골라서 접붙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생육이 좋은 튼튼한 가지 위에 열매가 맺을 가지를 떼어서 접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접붙이기 전에 물에 한참 담겨놔서 영양분이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젖을 붙여가지고 꼭 묶어놓으면 나중에 열매가 열리거든요. 저는 여기에 피택되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 임직자들이 계시다면, 여기 재직분들이 계신다면, 집사님이 계시다면, 장로님이 계시다면, 권사님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광진교회 접붙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튼튼한 가지이기 때문에 뽑아서 광진교회라는 곳에 접붙이게 됐고요. 여러분이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가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기둥되는 그 기둥이 튼튼한 그 기둥에 선교사가 접붙였을 때 선교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녀들은 뭐 다릅니까? 자녀도 똑같죠. 저희 자녀 키울 때는 다른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저희 집에다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애들 방치시키면 안 된다고. 그냥 제가 배운 것은 선교만 열심히 하면 아이들은 주님께서 키워주시겠지 해서,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 학교 끝나고 온 아이가 저희한테 전화해요. 아빠 어디 있어? 3일이나 일주일 뒤에 올 거야. 이러고 저는 선교지 저희 부부가 같이 떠난 적도 많거든요. 두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 근데 니네가 알아서 생활해. 그리고 일주일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다른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렇게 애들 방치시키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세월 지나니까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지금 저희가 제일 좋은 샘플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자라줬어요. 그게 성령님이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저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태프들은 저희 바라보고 저희 센터에서 양육을 받고 있거든요. 이 스태프들이 이곳에서 열매 맺는 스태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광진교회 여러분에게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접붙인 선교사가 열매 많이 맞았어. 이거 광진교회 역할을 잘했어. 이랬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튼튼하게 양분을 보낼 수 있는 이 교회로 튼튼해질 때 여기 접붙여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들 모두가 큰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튼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선교 사역도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한 3시간 반 떨어져 있는 한샘마을을 갔는데 외국인이 안 온 거예요. 한 번도. 그 마을은 마음이 닫혀 있고 청년 일반인들이 와서 하는 거를 청년 2세들이 좀 거부 반응이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2세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도 나도 한국 사람은 높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나도 똑같다 너희랑. 나도 이런 한샘마을에서 자랐고 우리 부모님도 한센병을 앓고 계시는 두 분도 앓고 계시고 나는 여기서 자랐고 너희랑 나랑 똑같은 환경이었어. 근데 나는 예수님 믿고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학업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간증을 1시간 넘게 했어요. 그쪽 자녀들에게. 그 다음부터 그 친구들이 마음문을 열고 우리 오는 걸 환영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한샘마을 사역도 이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곧 거기도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요, 지금 믿지 않는 지역에 들어간 선교사가 처음에 잘못해서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하나하나 뿌리를 내려서 같이 자라면서 열매 맺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와보니까 예전에 단기팀으로 오셨던 청년들도 막 눈에 띄고 인사 나눴던 장로님, 권사님들도 막 눈에 띄어요.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셨는지, 코로나 영향으로 환해지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광진교회라는 기둥에 접붙임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교회에서 열매 맺는 선교사로 저는 저쪽에서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